4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4절 앞에 4장 앞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 가르치는 모습이 무엇이냐 보면 네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 겨자씨, 이런 비유들 네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비유 형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가르침을 모두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저편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도중에 만난 폭풍우, 큰 바람, 광풍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모든 자연을, 온 세상의 자연현상 그 이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다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연의 모든 만물, 모든 현상, 이치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연과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또한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즉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풍 속에서, 오늘 말씀 큰 광풍 속에서 계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과 어떤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광풍 속, 폭풍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 향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 잘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4가지 비유를 주신 뒤 오늘 본문으로부터 35절부터 5장 말씀에서는 이제 4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이적의 기사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고, 5장 첫 번째 이적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적,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적,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4가지 이적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에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절대적 믿음의 대상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자신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직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신이 들어와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인데 가르침을 주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병고침을 보여주셨는 그분인데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확신이 없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폭풍과 같은 그 큰 광풍이 불어오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폭풍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때론 힘들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세상에 떨어져 허우적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배 고물에 누워 주무시는 것처럼 항상 주변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주변에 계심을, 내 옆에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세상이라는 폭풍 가운데서 홀로 싸워나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던 그에게 베델에서 함께하는 분,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꿈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요셉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돈 주고 산 보디발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이동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또 애굽의 노예 삶을 끝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을 나오기 이전에 10가지의 재앙과 함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과 함께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큰 전쟁들은 아이성과의 1차전 빼고는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파의 땅을 나누고 기업을 나누고 그 땅을 나눈 그곳에서 작은 전쟁들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한 전쟁도 분명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다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다의 광풍을 함께 통과하자, 지나가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언제나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손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세상에서 폭풍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정말 마음에 좌절과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폭풍 속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에게 도와달라, 이야기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다급해진 제자들 배 뒤편에서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의 존재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하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제자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그 저녁 때 새벽에 일어나는 그 광풍, 그 험한 바다, 그 파도,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의 광풍의 존재를 잘 알고 있던 제자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광풍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잘 아는 자들에 의해서 잘 아는 그런 그 제자들이 그 길을 헤쳐나가려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완전한 믿음, 신뢰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광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할 수 없자 예수님을 깨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에 붙잡게 됩니까? 왜 마지막에 다 해볼 방법 다 찾은 뒤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니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왜 지금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런 행동,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분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바로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분명하게 가장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먼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헤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왜 나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왜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너희는 왜 나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더 굵은 자들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생업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마 제자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내 손을 먼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먼저 아니냐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안고 있는 싫어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내밀기보다는 내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라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니, 너희 힘드니 나를 먼저 찾으라. 나를 먼저 찾아라. 나를 부르라. 예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나를 먼저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힘을 다하고 너희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막판에 나를 부르지 말고 가장 먼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너의 힘으로 노력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때 그때 힘을 얻고 노력하고 그때 이 문제를 같이 이겨나가라,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폭풍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이 이적은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큰 광풍,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한마디 하시니까, 말 한마디로 하시니까 세상이, 온 자연이 파도가 다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 자연의 모든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그때 너희가 인류가 처음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창조한 뒤에 너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찾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세상에 왔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함께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헤쳐가셨고 맨주먹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힘든 싸움들을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 온 자연이, 온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바뀌게 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나다. 내가 너희 옆에 왔으니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다스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 속, 이 큰 폭풍 속에서 나타난 이 사건, 이 폭풍을 다스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폭풍 뒤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 사단이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불신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조작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로 그것을 다 잠재우셨다면 사단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풍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믿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습까지 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폭풍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